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부흥회를 해가지고 목을 많이 썼더니 좀 가라앉았어요. 자, 1절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평소에 안 하던 거 한번 해볼게요. 저를 따라해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된 삶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 밖에도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돈만 있으면 너무 재밌는 세상이. 그렇죠? 돈만 있으면 재밌죠? 예수 밖에서. 그러나 그것은 가면 갈수록 파국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넓은 아스팔트, 신장로, 대로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세요. 왜? 희한하게 시작은 좁은 것 같은데 갈수록 넓어지고 광야로운 길이고 천국까지 연결되는 길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 길이 넓어. 사람들도 많이 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가 많이 가니까 이게 좋은 거야. 우리 식당 갈 때 보면 이렇게 보다가 손님 없는 집에 안 들어가고 손님 바글바글 되는데 번호표 뽑아갖고 기다리고 들어가죠. 아, 여긴 장사 잘 되는 집인가 보다.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넓고 광야로운 문에 들어가. 근데 갈수록 좁아지더니 깔때기 모양으로 탁 빠지는데 지옥으로 들어가.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만 복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 안에 살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질문할게요. 제 질문은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돈에 있다, 사람에 있다, 권력에 있다, 환경에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을 버는데도 날마다 빚지고 카드 갚는다고 죽고 싶다고 자살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부부지간에도 엄청 싸우죠. 돈 때문에.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안에 부부의 삶의 중심에 돈이 촉매제 역할이었는데 돈이 많으면 기쁨이 있고 돈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돈에 의해서. 그러나 돈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라면 상황과 물질과 환경은 관계없이 늘 기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 복된 삶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으로 육화된, 체득화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책들은 보게 되면 예수님 글자는 빨간색으로 써 있는 성경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보게 되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빨간색이에요. 이 장은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의 설교 내용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뻗쳐져 있는 가지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가지치기, 포도나무가 열매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 하는 농부래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2절에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근데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가지여야지 제거된 가지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백향목, 성전 지었을 때 썼던 또 감람나무, 이게 좋은 나무가 많은데 예수님을 왜 굳이 포도나무에 비유했는가 모르겠는데 혼자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전지 작업한다죠. 봄에는 보면은 그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겨줘요. 그렇죠? 잘 모르시죠?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 가고 처음 4학년 때 옛날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시골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4학년 때 뭐 목회 실습이 아니라 목회 현장으로 그냥 담임으로 가셨는데 충청남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교회를 가셨어요. 거기 옥천 주변에가 포도 주산지더구만요. 몰랐는데 가니까 뭐 유경수 여사 고향 동네라고 그러고 포도 주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그러니까 방학 때 목회하는 아버님의 시골교회 가보면 교인들이 그렇게 포도 농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포도를 갖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밭에도 구경 가고 그랬는데 이 포도를 전부 다 껍질을 벗겨줘야 당도가 좋은 그리고 많은 열매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알았어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삶을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껍질을 벗기신대요. 사실은 피부갈이라든지 껍질 벗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때로는 고통일 수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감사한 일이지만 지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는 가지치기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깨끗하게만 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가지를 이거는 병들어서 죽어서 더 이상 껍질 벗겨줘도 열매 안 맺힐 거야. 그래서 가지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제거한다. 제거된 가지인지 깨끗하게 청소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인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잘 구분하고 내가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하고 싶어요. 즉, 내 신앙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면 내 신앙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 회개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인지 열매 맺는 가지인지 둘 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내 생에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다면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고통이,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끝나고 나면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짜 회개하면 안 돼요. 보여주는 회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세웠던 초대왕 사울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백전백승하게 만들어줬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말렉이 너희가 출애굽할 때부터 와서 연약한 사람들을 뒷국문이 치고 해서 아주 나쁜 녀석들인데 좀 도말해라. 그리고 점령할 때 전리품 취하는데 그 돈 몇 푼에 마음 쓰지 말고 아야 사그리 몽졸이 다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각 왕을 놔뒀어요. 사울 왕이 적군의 왕을 딱 잡아서 자기 잘난 멋 좀 부리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 짐승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찐소송하지 다 잡아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책망을 그때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으면 그 전쟁 승리만 해도 감사한데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죠. 그때 왕 삼으신 걸 후회하고 폐위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죠, 일종의. 근데 이게 가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하면 안 돼요.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자, 사울 왕을 역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선거해서 대통령 당첨되듯이 당선됐나요? 아니죠.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세웠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백성이 두려워요? 말이 안 되죠. 저 범죄하였나는 회개는요? 가짜 회개입니다. 주로 목사들이 가짜 회개 많이 해요. 그렇죠? 제가 증명해 볼게요. 저 아버지 목사예요. 모태신앙으로 쭉 크면서 나면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갔어요. 17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하고 만 17살에 신학교 1학년생. 22살에 시골교회 가서 목회했어요. 크고 작은 교회들 교육 전도사하고 마지막엔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 담임 목회해야 되니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 성결교회 내려가서 단독 목회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종치는데 차임 틀면은 음악으로 새벽을 깨워요. 그리고 5시에 새벽 예배 인도하고 에브리데이 1년 365일 5시부터 6시까지는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아침 6시 반 7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리스의 선교사로 가서 23년 선교하고 한국 들어와서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이 나이 먹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지금 회개하려고 그래요.
뭐 회개할까? 내가 누구 돈 떼어먹었나? 교회 돈 말아먹었나? 나쁜 짓 한 게 뭐지? 회개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 영이 죽은 거예요. 회개할 게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 64년째 믿고 있어요. 잘났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까불어요. 함부로 주둥이 열고.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자기 죄가 얼마나 중대한데, 근데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남 욕해요. 사악의 극이 달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짜 회개예요. 우리 돌아봅시다. 예수 믿으려면 껍데기로 믿지 말고 진짜 믿읍시다. 예수 아무나 믿는 것 아니에요. 좁은 길 아무나 못 갑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절대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물질 두려워 쫄아 있는데, 그래서 30절에 내려가니까 사울이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내가 비록 죄 졌지만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날 좀 높여주세요. 내가 왕인데 날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당신이 집례할 때 내가 옆에 서갖고, 제사장이 집례하니까 나는 왕이니까 옆에 서서 같이 예배위원으로 섬겨서 백성들이 볼 때 우리 왕 멋있어 라고 연출하자는 거죠. 지금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며 옷을 찢고 잿더미에 앉아서 울고 통곡해도 신통치 않을 죄인이 요구하는 청하노니, 그 청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더럽게 살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가짜 회개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24년도까지로 끝내고 25년도부터 진짜 한번 예수 믿어봅시다. 언제까지 종교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너무나 아픈 사무엘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는데, 아가왕을 살려뒀더니 그 아가왕을 죽이는 것이 사울왕이 못 죽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여버리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아가왕을 내게로 데려와라, 끌고 와라. 그랬더니 아가왕이 이제 산 줄로 아는 거예요. 살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같이, 막 죽였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였으니까 그 자기가 죽인 군사의 엄마는 자식이 없는 엄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인 중 니네 엄마도, 내 어미에게도 자식이 없으리라. 너도 죽어서 네 어미의 고통을 좀 맛봐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어떻게 써 있는지 보세요. 아각을 죽이니라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각을 진멸하니라, 좀 심한 말로 처단하니라. 여기까지 내가 조금 읽기에 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칼로 머리를 내리쳤던 것 같아요. 그냥 목을 백정처럼 비워도 될 것 같은데, 죽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죽였는지 끔찍한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요. 성경에 저렇게 안 써. 어차피 죽인 거니까 그냥 죽였더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써야 되나요? 하나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냥 죽였다 이렇게 써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쓰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죄를 감추고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삽시다.
더 이상 주 밖에서 살지 말고 주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복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울 왕이 범죄했지만 아말렉 진멸 사건은 왕 위에 오른 지 20년 차예요. 근데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왕 삼은 거 후회한다고 하나님이 폐위시킨 다음에 20년 더 왕의 치세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함정이 있어요. 이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책망의 사인도 있는데 살아가는데 지장 없이 가고 있어요. 이게 저주받은 결과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데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잘 갑니다. 이건 저주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900년을 더 살았어요. 이건 저주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된 이후의 삶은 하루하루가 축복이지만 죄 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머무는 한은 그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수년의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기독교 입장에서 이것은 죄악의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빼앗고 싶을 정도의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열매가 어디에서 맺히냐면요, 나무에서 맺히지 않고 가지에서 맺힙니다. 근데 이 가지에서 맺히니까 가지가 열매를 주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나무가 수액을, 영양분을 주어서 맺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열매가 붙어 있으니까 가지가 주는 것 같지만 이 가지 뜯어내면 잘려나간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속는 거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그렇거든요.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전부 다 가지에만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 맺는데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350년 전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사과가 얼굴에 툭 떨어졌어요. 놀랬죠? 그래서 갑자기 희한한 생각이 났어요. 사과가 나한테 달려오네? 그럼 이 땅이 뭔가 물질을 잡아 당기는 힘이 있는 거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냥 자연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진다고 낙차 개념인데, 이 친구는 약간 350년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이 뭔가 하늘 위에 있는 거 자꾸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중력의 법칙, 좀 더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대기권 밖에 나가서 지구를 벗어나면 사람이 뜹니다. 그렇죠? 아마 텔레비에서 로켓 안에 우주선 안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주에서 떠다녀요. 그냥 혹시 방구 끼면 푹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냥 작은 힘에도. 왜? 서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땅속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물건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원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저 사과나무에서 씨야 잘 안 보이죠? 요 씨가 저런 탐스러운 열매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게 나무가 요 자그만 까만 씨가 이렇게 만들어낸대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계십니다.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도 저 까만 씨가 이런 사과나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지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해주지만 저는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죽을 때까지 먹을 걱정하지 않는다. 왜? 내가 기르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스러운 왕의 옷도 이 들의 백합화 입은 꽃 하나만 못하다. 왜? 내가 입히니까. 꽃도 하나님이 입히고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꽃보다 새보다 귀한 너희들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험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보이는 물질 세계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말씀이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셔서 말씀으로 빛과 궁창과 해, 달, 별, 새, 나무, 인간까지 다 창조하셨는데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여기 말씀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던 주인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해결해요. 예를 들어서 치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물론 육신 삶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에 국한된 것뿐이지 영혼을 살려내지는 못해요. 인문학, 상담학, 심리학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영혼 치료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그 죄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귀결됩니다. 그 누가 훌륭한 책을 쓰고 이론을 발표하고 과학과 의과학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학설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무식해서 성경을 안 보니까 몰라서 세상 얘기 듣다가 그런 게 있었어? 아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어떤 지식도 새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 전체 과학, 인문, 사람 생명 뭐든지 다 있습니다. 이 속에 진리가 있고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주님이 단도직접적으로 묻습니다.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벗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카트 만들어서 나무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왜 죄를 지었느냐 이 뜻이에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왜 죄를 지었느냐? 가인에게 아벨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나 모릅니다. 너 무엇을 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처한 위치와 주변 때문에 애달퍼갖고 그 사람 마음 긁지 않으려고,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자 돌아서, 아니요, 그것은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상담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되게 앞뒤를 다 잘라서 학도막을 주워다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문학 책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책인데 육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몸을 죽이는 사탄에 속아서 몸 안 죽으려고 영혼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 몸 가운데 손이 죄를 범하면 이 손을 잘라서 불구로 천국 가더라도 없는 것이 온몸이 성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지. 어떻게든지 그 팔 자르지 말고 그 몸 상하지 말고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인문학적인 차원은 사탄의 준 아이디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속을 후벼 팝니다. 아시다시피 낮에 왔다는 얘기는 창피하니까 자기 혼자만 물들어온 거예요.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에 온 거예요. 왜? 사생활이 난잡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불러오래요. 5번째 남자랑 갈라지고 지금 6번째 어떤 부인의 남편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는 6번째 이 남자는 자기 집에 왔다 자기한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남편 불러오래요. 나 남편 없어요. 발뺌하니까, 그래, 너 남편 5 있었잖아. 지금 사는 그 남자 네 남자 아니잖아. 인문학에서는 절대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 아픔은 침전시켜야지 자꾸 후벼 파고 그걸 걸쳐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가리킵니다.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이든 살인이든 간음이든 무슨 죄든 어떤 죄든 성경은 그대로 직시하십니다. 구약의 아담을 부르셨을 때든 신약의 우물가의 여인을 부르셨을 때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고. 가지치기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가 안 되고 그냥 슬그머니 슬쩍 넘어가서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채 세월이 계속 가면 결국은 그건 제거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했다는 뜻은, 농부가 제거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니 주워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결론이 어디로 간다고 써 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해요. 누가 우물가 여인처럼 좀 힘들게 살았어요.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다 덮어주니까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들고 어떤 이 죄 문제, 가정 문제,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아파하는 파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서 그 목사님만 쫓아다녀요. 둘 다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위로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이고 마술일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것을 청소하지 않고 지저분한 채 놔둔 채로 계속 거룩한 영을 담아서 삶이 거룩해진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왕도 만나시죠. 빌라도 총독도 만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 앞에 주님 대답하십니다. 창녀도 만나십니다. 각색 병자도 만나시고요. 율법학자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심지어 주님은 시체도 만나십니다. 주님은 뭐죠? 그 모든 만난 사람들 속에서 설득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해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선포를 들었을 때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듣는 자가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해서 새로운 삶을 주님께 인생에 맡게, 이제는 예수밖에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해서 내 삶이 화가 아니라 복된 삶이 되리라 결단하면 그 인생은 자기 자유의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살아보니 그것도 아니더구만. 그리고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나 예수 없이 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그에게 권력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안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세례 부는 대로 오는 곳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성경대로 살아가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11조 또박또박 내는 그런 인간들한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잘 하시고 11조하고 뭐 성가대도 애찬봉사도 뭐 여러 가지로 서로 잘 섬겨요. 또 우리 해외 선교할 때 매월 10만 원씩 그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잘해요. 근데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다고 보세요. 응? 주님이 그래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지 못하면 보다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기 때문에 잘못됐다 뉘우치는 것은 회입니다. 행동으로 고치는 것. 회개는 관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행동이고 결단이고 삶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자만 읽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회개한 대로 살아라.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제가 늘 무서워하는 단어 가운데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개인 큐티하다가 가끔 경기를 느끼기도 해요. 왜? 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제 열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스님 알아서 제가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의 영성, 친구, 교제권, 취미, 그의 영역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기도도 잘해, 말도 잘해, 설교도 잘해, 전도 잘해, 모두 헌금도 잘해, 다 잘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더니 억울해갖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권능도 행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목회자들은 늘 이 구절을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일생 목회한다고 수고한 목사들에게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이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강조점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경대로 목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를 떠나라. Go away. 멀리 가라. 그거죠.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 기준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그 기준이 뭐냐?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내가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수고해서 돈 몇 푼 벌어오는 것, 나이 먹고 인생 지나고 보니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잠 못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잠을 더 잘 잘까요? 돈 많은 부자가 잠을 더 잘 잘까요? 가진 것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그래요. 그렇다고 가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가지시는데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1절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2절에도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1번 나오고 3번 계속 주인공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금년에 집이 육신도 장막이에요. 건강 문제, 또 가정 경제 문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의 문제들, 또 나는 개인이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직장이나 사회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걸 누가 세워주냐? 이 집을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저들도 좋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저들도 싫어지게 해줘.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회에서 드러내는 영혼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천삽두기 운동, 천리마 운동, 새벽벌보기 운동 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잠을 못 자. 금년에 제가 마음껏 하나님께 여러분 잘 주무시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나 잠 못 잔다고, 불면증이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세요.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겨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에 사는데 무슨 잠이 어떻게 안 와? 그렇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서 경제 문제 풀어주시죠.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죠. 인간관계 맺혔던 거 다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집에 어떤 악이 있겠어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집에 이 한 해 내내 풍성하게 사랑 안에서 단잠 자면서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예수의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